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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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이, 건강이, 재정의 축복과 영권, 물권, 인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간은 좀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 안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어떠신가?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인격성이다. 성령은 그럼 인격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격이 있는데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 그분은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아시고 가르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이에 이 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르하우, 스피릿.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영인데 어떤 영이냐?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 하고도 딱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총 세 쌍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총 세 쌍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총 세 쌍으로 구성되는데 두 개씩 묶어가지고 세 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것은 무언가 판단력이 있으시고 이해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러시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이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통찰, 영적 통찰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계신다. 지식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그런 영적 통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통찰이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모략이 더 강력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재능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재능이 생겨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좋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영이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뭐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일곱 영이다라고 해서 일곱 가지의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이유는 70인역과 그 다음에 일부 번역본, 이 가톨릭의 전통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해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70인역과 카톨릭의 전통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도 하나로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느와흐 야훼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가지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자체를 하나의 기능으로 넣으니까 세쌍 곱하기 1이잖아요. 3개를 2개씩 묶어가지고 해서 6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 들어가니까 7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70인역과 그 다음에 캐톨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 역을 언급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 70인역의 이 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70인역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70인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거의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아주 쉽죠? 70인역은 따라해보자. 70인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헬라어 구약 성경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인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유래를 보면은 전통적인 이 아리스테아스라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70명의 유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몇 명씩 뽑았냐면 6명씩 뽑았어요. 6명씩.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으니까 몇 명이에요? 72명이에요. 실은 72명이에요. 72명에게 주고서 번역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간의 기간을 줬냐면 70일간의 기간을 줬어요. 70일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번역을 했더니 다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뭐가 되냐면 70인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72인역이에요. 72인역. 그런데 그냥 이것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생겨난 유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자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70인역을 몇 번을 갖다가 활용했냐면 300회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역에는 뭐냐면 정경, 히브리어 구약이죠. 히브리어 구약을 좀 바꿔놓은 거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그것과 그 다음에 외경, 제2의 외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잖아요. 그쵸?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토비트서, 유딧, 그 다음에 마카베오, 지에서, 집회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70인역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70인역이다 자꾸 70인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70인역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또 그냥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의 저자들도 그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더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7영을 말씀드리다가 70인역이라는 것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짚고 넘어가고 좀 알고 넘어가면 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7영에 들어가 본다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모략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영이 다 임할까 안 임할까?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안 임하고 누구는 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있는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특출나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량이 커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름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작게 나타나는 거 아니라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막 베드로도 그렇고 뭐 딱 보면 저가 이렇게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성령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청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러한 영이 확 올라오니까 그 영권과 능력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격이 뭐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말씀이 떡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더 많이 외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하는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진행하면은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한참 대화하고 뭐 이러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막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딴 쪽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르칠 때 그가 뭐예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르칠 때 내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온 지식 너무 많이 섞는 거 그리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그 말씀을 가장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오늘도 말씀 충만해서 예배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참 좋구나. 이거 우리 알잖아요. 아멘.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오늘 근데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면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 나온 김에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보혜사.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곁에 부름 받은 자다. 곁에 부름 받은 자. 대언자, 그 다음에 변호자, 위로자, 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도움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의 역할은 뭔가? 그것은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중보자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중보자로서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조금 전에 말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요.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계속 딴 데로 인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말씀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을 닮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처음도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자기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영광을 받는 자. 이러한 자는 뭐예요? 이단들이고 알고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광을 얻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로 종교를 지어야 돼요. 그것 가운데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의 정도 낮아져야 되고 성령님도 낮아지고 오직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의 교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왜 성령님이 오시게끔 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제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제한 때문에 그 가는 것도 굉장히 걸어 다니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오직 그냥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모든 자들에 있는 그 가운데 편재하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 편재한다는 것은 여러 개로 그리고 내주하신다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거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예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야 돼요? 안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가셔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유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과도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게 하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고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이러죠. 그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위로도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때 성화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혜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액기스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착착착착 그럼 어떻게 10년 걸린 신앙이 1년이면 끝나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뭐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강력한 능력을 갖고 나니까 뭐래? 갑자기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의 언어로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냥 베드로가 전하니까 뭐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산업, 내 가정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만 그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 건강에도 내 있는 재정에도 내 있는 가정에도 내 있는 자녀에게도 내 집안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힘이 휙 들어가면 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성령을 의지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어떤 감정은 어떤가?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가?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또 나만 아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어디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여기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정말 사랑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이게 그 뜻이에요. 다들 놀라지도 않으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성령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왜냐? 그분의 이거는 우리에 있는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말할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탄식으로 하니까 막 기품 안에서 푹푹 쉬고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님의 완전히 몸부림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탄식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굉장한 강력한 탄식이 몸부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거예요. 대단한 그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원어적 표현인 거예요. 이거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이 말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왜요? 형제들아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굉장히 인격적이신데 어떤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랑은 어때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이루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은 변함없이 약속하고 신실한 그러한 약속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야. 이것이 뭐예요? 영혼까지 가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고, 또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성령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성령은 우리와 해서 그 생명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더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징계 속의 사랑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훈계하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호세아서 11장 8절,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불붙는 국률이 일어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포용과 용서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달려가 가지고 치근히 여겨,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 비도 오는데 막 침 튀겨가면서 너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지, 어쩌고저쩌고 막 책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님,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금방 저 멀리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이 돌아온다. 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서 오늘 자체 지금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인격 속에서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그 다음에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을 품으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이 인격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연구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성령의 신성,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